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에 모든 백성이 누리게 되는 그 평안을 양떼들이 평안히 쉬는 것으로 비유한 겁니다. 참 시편의 기자가 굉장히 상상력이 풍성한 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태평성대를 누린 것 같은 거죠. 이런 것을 갖다가 양이 우리에 누울 때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이 정말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평안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구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실 때에는 적들의 왕들이 눈에 날린 같이 눈발에 날아가듯이 즉 추풍 낙엽같이 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모두 다 왕들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다 도망가고, 그냥 도망가니까 싸우지 않고 이긴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 싸우면서 이기게 되면 이랬든 저랬든 적군이든 아군이든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는데 피해를 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제가 구전에 말씀드렸죠. 자꾸만 악법을 만들어요.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 자꾸만 법에 대해서 몰라서이죠. 여러분, 이 법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법이.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법이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다녀도 북한 같은 경우는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졌다고 죽이는 나라가 그게 제정신 있는 나라예요? 정상적인 나라예요? 그런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성경 들고 다닌다고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소멸시킬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군대에는 군목제도를 만들었어요. 경찰에는 경목제도 만들었어. 병원에는 원목이잖아. 학교에도 교목, 회사에는 사목. 그래서 각 요소 집단 곳마다 그 하나님의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다 들어가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도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있어요. 저도 청년 때 제 영락교에서는 울지병원이 가까워요. 울지병원 맞죠? 그 옆에 있는 게 울주로에 있는 거 울지병원. 울지병원과 거기 원무과장하고 저희 섭외했어요. 우리가 여기 환자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내달라고 했더니 쾌히 승낙했어요. 그래서 매주 무슨 요일마다 가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스케줄을 짜서 시간 내서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거를 섭외해서 목사님들을 모시기도 하고, 제가 어떤 그 맹인이시면서 성악가이신 분이 계셔요. 그분 이름을 지금도 잊어버렸는데, 그런 분도 섭외해서, 그냥 맹인이시면서도 그 성악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맹인인데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복도마다 가서 찬양을, 잔잔한 찬양을 불러드리는 것을 병원에서 그 허락을 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요즘 이 아산병원에서 하자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울지병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허락했어요. 또 물론 우리 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또 거기에 간혹과장으로 계셨어요. 그분 이름은 기억하는 최명희 권사님이라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간혹과장 하다가 워낙 능력이 있어서 울지병원에서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과장님을, 원무 과장님 만나고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다 가서 섭외했단 말이에요. 지금 청년들이 그럴 만한 능력들이 있냔 말이에요. 제가 20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가서 섭외해가지고 여름에 학예봉사 가는 거 한 500명에서 600명 갔어요. 그것들 다 청년들이 다 했어요. 저 산청군에 갔던 기억도 있고 양평군 갔던 기억도 있고 제가 많이 갔어요. 또 대전 아래 대둔산 그 밑에 쪽에 거기도 또 간 적이 있었고. 그러면 가서 다 청년들이 다 섭외해요. 목사님들 만나서. 그리고 또 군수님까지 만나서, 군수님을 만나서 학교를 또 섭외해서 학교장님 만나서 거기에 의료 시설을 학교를 빌려서만 해야 돼요. 학교를 빌려서. 그 한 지역에 그 의료단이 학교에다 진을 치고 하니까 그 교실들을 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청년들이 가서 해서 20대 청년들이 가서, 그리고 20대 청년들이 버스를 12대 빌려가지고 한 대당 45명씩 타서 500~600명 가려니까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12대를 청년들이 다 계약하고 청년들이 다 돈을 주고 다 그런 거 했어요. 그게 참, 오늘날 이 청년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듣기 싫어하죠. 나 때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다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데 내가 왜 했냐고. 지금은 청년들이 돼도 어린아이 같아요. 청년들 돼도. 정말 이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되지 않도록 지금 그래서 계속 악법을 만들잖아요. 악법을. 뭐 퀴어 축제, 제가 얘기했죠. 퀴어 축제 같은 것을 권장하고, 퀴어 축제를 각 지역마다 권장해서 축제를, 우리나라 축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태원서 그 집단적으로 막 밟히면서 우리 죽은 사건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축제죠? 할로윈 축제. 그 도깨비 축제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에 도깨비 축제를 이렇게 권장해요? 도깨비 축제를 권장하고 퀴어 축제를 권장하고 자꾸만 세상 축제를 권장함으로써 이 세상을 타락한 문화로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고유한 기독교 축제를 만들어야 돼요. 고유한 기독교 축제. 근데 아직 그런 걸 만들 만한 사람들이 아직 없어서 문제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건전한 문화 축제로다 우리가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문화 전쟁, 문화로다가 세상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동성애도 이제 보호하잖아요. 동성애 권장해요. 동성애를 이제 권장해. 아예 학교에서 가르쳐. 여러분 교과서 보세요. 학교에서 가르쳐요. 동성애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옛날에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이 악법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지려면 주민의 80% 이상 동의를 받는 법을 올렸었잖아요. 그게 무산됐죠. 그냥 문재인 정권 때 그게 올렸던 법이에요. 그거 기독교에서 정말 난리치고, 걔가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악법을 만들 때는요 난리쳐야 돼요.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여러분 세상에 우리 20%밖에 기독교인이 안 되는데 80%의 동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가 여기 교회 세우는 거 동의해줘요? 기독교인들도 안 해줘. 기독교인들도 집과 떨어진다고. 서울의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그분이 은퇴하시고서는 저기 그게 무슨 동이죠? 대치동 밑에 그 뒤에 거기 그쪽에다가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했더니 기독교인이고 뭐고 다 반대한 거야. 집과 떨어진다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아. 돈이 우상이야. 우리 장애인 학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장애인과 고아와 과부와 이런 어려운 삶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장애인 학교 들어온다고 앞장서서 반대했다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듣고서는 기가 막힌 거야. 그 소식 듣고. 그게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지만 어떻게 장애인 학교 들어온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기독교인들조차 반대하냐 말이야. 세상 사람은 이해가 가. 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아유 들어오라고 우리가 보살피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협조하자. 그래도 현찬을 판에 기독교인들조차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전에 황장엽 북한에서 오신 분이 그랬죠. 우리나라에 간첩이 5만 명이 된다고. 근데도 걱정은 안 해. 간첩이 5만 명이 넘는데요. 그럼 북한에서 온 사람이 얘기하니까 알지. 근데요, 교회도 간첩이 많아. 사탄이 보낸 간첩. 이 사탄이 보낸 간첩들은 교회에서 딴짓거리해. 자꾸만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역할을 해. 그건 사탄이 보낸 간첩이야.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불평불만하거나 원망하거나 맨날 이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혹시 당신 간첩 아니야? 그러면 내가 무슨 간첩이야? 나 고향이 어딘데? 했더니 아니 사탄이 보낸 간첩 아니야? 사탄이 보내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당신 혹시 사탄이 보낸 간첩 아니야? 그냥 농담으로 한마디 해버려. 다음부터는 그런 말 하지 못하게. 농담 속에 뼈가 있는 말도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이 바산은 요단 동편의 고원지대에 있는 아주 바산에 위치한 산을 바산산이라 그래요. 근데 이 험악한 산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높고 위대한 산들도 다 하나님의 산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다고 해서 이방 산이 아니야.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산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높은 산들도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어찌하여 시기하여 보느냐. 즉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으로 비유했어요. 이건 비유입니다. 이 산에 대해서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곡식을 비유할 때는 곡식을 통해서 사람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는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를 비유하듯이 옥토밭 무슨 이런 밭이다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밭을 비유한 거예요. 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산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해서 넘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맡으시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셔. 내 인생 맡기고 우리나라 맡기자고요. 17절과 18절 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여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결국 하나님의 군대는 천천히요 만만히로다 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었죠. 그때 게하시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저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이게 에워쌌습니다 했더니 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하늘에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포진하고 있는 거 안 보이느냐?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셔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도 붙잡히시고 하셨을 때 내가 하늘에서 그 군대를 보내면 이건 다 못해야 못하겠냐 이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를 머물게 했다 이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져야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해서는 그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해서 세상 포로된 사탄의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전혀 와서 전도를 안 해. 우리가 예수사랑 초청잔치 우리가 지금 2달 동안 하면서도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건 남의 일이야. 나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이런 분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되든 안 되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끌고 오는 게 쉽지 않아요.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할 줄 알아야 돼. 그가 오든 안 오든 그거는 그에게 있는 거고 나는 나로서 그에게 하는 거야. 그런 자세를 가진 적극적인 신앙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악이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문화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문화가 이 땅을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사탄의 포로가 된 자들, 가깝게는 가족 중에 있고 이웃 중에 있고 우리들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더럽히는 나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 싸우며 세상에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해방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유실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살아가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깨끗함 받고 건강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서 악한 무리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거룩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장차 미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